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그 가운데 성경과 수메르 문명의 유사성과 차이점의 존재 이유를 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성경과 수메르 문명의 유사성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 분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과 수메르 문명의 내용이 유사한 것은요, 본래 한 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인류학적으로 모든 인류는요, 아담의 후손들이고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같은 문화를 소유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유사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수메르 문명의 유사점이 존재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셈족, 그러니까 아시아족과 같은 그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흡사한 것입니다. 자, 온 인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노아, 즉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을 기록한 모세나 수메르인들이나 다 셈족입니다. 즉 아시아권에 속해 같은 문화를 배경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특별한 은총, 일반 은총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기록했습니다. 과거사를요. 그러나 환인 황국은 일반 은총으로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 모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비슷한 문화적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과 수메르 문명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한국만이 간직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는 달리 한국만 일반 은총 면에서요, 성경과 너무나도 흡사한 문명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족의 축복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간직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은요, 환국 시대부터 환웅 배달국 시대, 단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유일신 신앙의 흔적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더하여 모든 문화적 모습 또한 성경과 대단히 흡사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셈의 하나님, 신앙이 환국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수메르 문명의 차이점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요, 성경과 수메르 문명은 유사점만큼이나 차이점 또한 뚜렷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요, 수메르 문명은 인간에 의해서 변개되고 왜곡된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뿌리는요, 본래 환국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즉 수메르는 환국의 12분국 중에 하나로요, 본래는 성경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환국을 떠나면서 본래의 하나님 신앙을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차이가 비롯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신교 신앙, 물신 신앙 등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질된 불신앙적, 문화적 결과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는 지금 적그리스도 정부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교회들을 보면은요, 세상과 함께하면서 시대의 문명을 따라가고요,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주는 달콤한 독이 든 그런 성배를 마시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사탄이, 마귀가 주는 독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배도는요, 이러한 교회의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배도는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에 심어둔 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 어둠의 세력들을 나열을 해보면요, 예수회라는 곳, 장미십자회라는 곳, 프리메이슨 단체, 일루미나이트, 유대인들의 카발 세력 등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들의 전략을 실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몽주의와 더불어서 자유주의 신학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들의 공격은 더욱더 세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순전한 복음주의를 무너뜨릴 듯이 혈기왕성하게 공격해 왔는데요, 이들의 공격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경 중심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신학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요, 이들이 개발한 비성경적 찬양과 비성경적 예배, 비성경적 프로그램들을 교회 내로 무차별 침투를 시켰습니다. 모두 교회 성장과 성도의 성공에 대한 비밀스러운 내용인 것처럼요, 성도들을 미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인데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상고하고 울었더라 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본문은요, 한마디로 핵심은 말씀이 생각난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안뜰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녀가 다가와서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바깥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하녀와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다시 말을 하자 베드로는요, 거듭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부인을 하자 곧 닭이 두 번 울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하녀의 질문에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로 연약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요, 하녀의 질문으로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표출되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렸기 때문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어디까지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주 예수님과 주 성부 하나님, 주 성령님, 주 성자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 각자 우리 개인의 자세를 깊이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만큼 기도하는, 실제로 기도에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